오늘 성탄절 아침인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성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기쁜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그러면 성탄절이 기쁜 날인데 왜 기뻐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렇죠. 성탄절이 기쁜 날인 이유는 학교를 안 가기 때문도 아니고 직장을 오늘 하루 쉬기 때문도 아니죠. 게다가 어저께는 주일이었고 오늘 쉬었으니까 연휴니까.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가 성탄절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는데 크리스마스란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크라이스트란 예수님과 마스라는 예배를 뜻하는 마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란 의미의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너무나 편향되어 있다 이야기해서 해피 홀리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즐거운 연휴 되세요. 즐거운 이유가 뭐예요? 연휴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죠. 사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세요. 그런데 점점 세상은 예수란 이름을 빼고 그냥 즐거워하자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탄절이 즐겁고 기쁜 이유는 연휴이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에요.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쁘세요? 정말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래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지 내가 정말 기뻐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크게 기뻐하라 말합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뻤습니까? 그럼 왜 기뻤습니까? 저는 오늘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몇 가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성탄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 성탄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달리 말하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사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좀 부모님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야 승원아, 얘들아, 너 때문에 산다. 너희 때문에 산다. 그때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님 무슨 부담스럽게 저런 얘기를 하시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애들을 보고 가족을 보게 되면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희 때문에 산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나가와 무가나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님 아실 거예요.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죠. 10대 때니까 어린 나이에 인도 캘커타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빈민촌에 가서 정말 병원을 차려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자를 통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마더 테레사를 존경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정말 나와 무관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원수, 나의 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소장원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소장원 목사님은 한국 사회의 근동의 격동기 때 지내셨던 목사님이세요. 6.25 전쟁을 경험하셨고 또 그 전에 일제시대를 경험하셨던 분이에요. 한 번은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공산당 조직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아요. 나중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서 사랑하고 보살피는 게 가능할까요?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자 그 딸, 두 오빠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양아들로 삼냐고 하면서 아버지를 미워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양아들이 되었던 그 공산당이었던 그 청년도 그 사랑이 이해가 안 돼서 떠나요, 집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원수를 위해 죽는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그런데 이 너희는 누굽니까? 장차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이, 나를 죽일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랑입니다. 왜 오늘 성탄절인데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왜 성탄절인데 기뻐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사실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 가수는 굉장히 인기 있는 가수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가수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를 친구에게 남겼는데 가족의 동의하에 유서를 공개했어요. 유서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롯이 혼자였다. 나는 혼자였다는 것. 유서의 끝에는 수고했다 말 한마디만 해줘. 그 젊은이가 왜 목숨을 끊었습니까? 인기도 성공도 부도 그 젊은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 젊은이에게는 그저 한 사람,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해 줄 한 사람이 없어서 오롯이 혼자였다라고 고백하며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를 지탱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에요. 왜 성탄절에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형편 중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 성탄의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정말 오늘 기쁜 날이다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만약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분이 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분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오늘 하루만큼은 기뻐할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화 때문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란 무엇일까요? 평온한 상태, 만사형통, 아무 일도 없는 것, 그것이 평화일까요? 평화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전쟁은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은 끝났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어떤 전쟁이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전쟁을 끝냈습니까? 예수님이 끝낸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날의 평화를 주겠다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전쟁이 끝났습니까? 하나님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의문이 들 수 있죠. 무슨 하나님과 전쟁을 했느냐? 우리가 무슨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자유하면 자유롭게 행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까? 물 밖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까?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새는 어떨까요? 새는 하늘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까? 하늘 밖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까? 하늘 안에요. 그렇죠. 하늘 안에 있을 때 자유롭죠. 그런데 새가 만약에 내가 하늘 안에 있는 건 하늘이 날 구속하고 있다 해서 하늘을 나갑니다. 물고기가 내가 물속에 있기 싫다, 물이 나를 구속하고 있다 해서 물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죠.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그늘 아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자유로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기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여러분은 두려움이란 감정을 어떨 때 느낍니까?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친구한테 왕따를 당한다거나 동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곧 시험인데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죠.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또 사업 환경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내일도 여전히 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느끼는 두려움들이 많은데 이 두려움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왜 우리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며 살까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두려움을 느낄까요? 아마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들은 목사님이 두려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저게 무슨 이야기일까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두려움이 더 많아져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능력도 커집니다. 지식도 커져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돈도 벌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이 커져요. 우리 인생의 두려움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자녀들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그런 얘기하죠. 왜 자꾸 혼내냐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래도 혼낼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한 줄 알라고. 전 어렸을 때 한참 사춘기 때 반항할 때 그런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라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혼낼 사람이 있을 때가 행복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왜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까? 이 두려움의 원천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관계가 무너지자 하나님을 두려워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두려움의 모든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전쟁을 끝나고 정말 두려움 없는 삶, 참된 평강,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예수를 아직 못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 없는 삶들을 맛보았습니까? 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평화와 평강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 우리의 평강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전쟁을 끝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두려움. 그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되나? 라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되지? 나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어제 제가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은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전 세계가 그를 중계했죠. 그 당시에는 소련이 우주 개발에 앞서 있었어요. 미국이 후발주자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훨씬 더 열심을 내고 홍보를 해서 우주 전략을 개발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제임스 어윈이 미국 깃발을 꽂고 달을 걸었어요. 그런데 제임스 어윈이 달에 가서 주어진 임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임무는 뭐냐면
하얀 돌을 하나 찾는 거예요. 이 돌은 영국 학자에 의해서 창세기의 돌이라고 임명된 돌이에요. 그걸 저 탐사선을 타고, 로보라는 탐사선을 타고 달을 탐험하면서 산에서 저 돌 운석을 찾아옵니다. 저 돌은 달의 상태를 연구하는 가장 귀한 돌로서 여겨질 정도로 귀한 돌이었습니다. 저 돌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어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물었어요. 달에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달에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달을 걸었다고 여러분 저를 주목하십니까? 제가 달을 걸었다고 저를 주목하지만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 땅을 걸으신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돌을 발견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저는 이 돌 하나를 발견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 제 인생의 근본적인 두려움들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는 진정한 갈망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달에 가기 전 30년 전에 작은 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 역사상 달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달을 걷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달에서 최초로 돌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달을 걸었던 영광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돌을 가져온 그 영광도 자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 주지 못했대. 참된 두려움의 문제, 평화의 문제 해결해 주지 못했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걸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제임스 어윈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누렸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정말 그분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 인생을 맡겼을 때 누리는 참된 평강을 맛볼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평강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명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마리아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먼저 접한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미리 맛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하고 그것을 미리 맛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탄생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박싱데이라는 얘기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이 있던데, 여러분 박싱데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박싱데이는 12월 26일을 지칭한 날이에요. 오늘이 25일인데 26일을 박싱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연방 같은 경우에는 이 박싱데이 날 26일도 쉬어요. 좋겠죠? 오늘도 쉬고 내일도 쉬고. 그 무료가 연휴가 4일입니다. 영국에 태어날 것, 캐나다에 태어날 것, 호주에 태어날 것. 그래서 박싱데이는 우리나라도 그래서 박싱데이라고 만들어서 롯데백화점에서 큰 세일 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박싱데이란 이렇게 써 있어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을 가리키는 말로 영국 및 유럽 국가에서 휴일로 정하여 시작된 할인 행사를 한다. 박싱데이를 26일인데 그때는 큰 할인 행사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굉장히 큰 할인 행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박싱데이의 유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박싱데이의 유래는 뭐냐면 25일 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면 26일 날 뭐 하냐면 내가 받은 성탄 선물을 박싱을 해서 포장을 해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날이 박싱데이. 성탄의 의미가 가장 잘 담겨져 있는 날이에요. 우리가 받았으면 바로 그 다음 날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보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까? 그럼 전해야 돼요. 목자들이 먼저 듣자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재밌는 거 뭐냐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누가 전합니까? 목자들이 전해요. 그럼 왜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전했을까요? 왜 목자들이었을까요? 뭐 그런 얘기를 하지요. 목자는 양을 치니까, 예수님 우리의 양이시니까 그런 양 치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목자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낭만적인 이야기예요. 목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목자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최하층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자는 365일 계속 양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 드릴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경건치 못한 사람들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부가 한쪽을 집중이 되면서 목자가 내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돈 받고 목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돈 받고 목자 일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불황자였습니다. 떠돌이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들이 사고를 너무 많이 쳤어요. 그리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들은 위험한 상황이 되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낮은 사람들로 천대시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수많은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면 누굴 만납니까? 여러분이 저를 만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오셔서 처음 그 오신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들이에요. 왜 이런 목자들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그럼 가장 낮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중요한 건 세상이 보기에 니네가 높냐 낮냐가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겼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 손에 붙잡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 하나의 소명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알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렇게 귀한 일들을 하고 소명자로서 사역자로서 잘 살고 싶죠. 하지만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날의 목자도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만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쓰실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인류 역사에 준 상처는 매우 큽니다. 특별히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면 아이들이에요. 수많은 고아와 수많은 미망인들이 생기는 게 전쟁입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부모를 잃어버리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 강한 알 사이에 두고 두 개의 고아원이 있었어요. 워낙 고아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한쪽 고아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아원은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아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고아원을 비교해 봤는데 발병률과 사망률이 좋은 환경에 있는 곳이 훨씬 더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왜 여기가 훨씬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땐 저 좋은 환경인데 아이들이 훨씬 더 병에 잘 걸리고 더 많이 죽냐는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전쟁이 났는데 어떤 여인 한 명이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신이 약간 이상해졌습니다. 그 여인 한 명이 이 열악한 환경의 고아원에 갔어요. 그리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마치 내 아이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맨날 자기 아들처럼 안아준 거예요. 결국에 그 두 고아원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여인 한 명 때문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꿔가는 것은 좋은 환경과 화려한 무엇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꿔가는 것은 뛰어난 기술과 뛰어난 여건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꿔가는 것은 정말 한 사람, 애정과 사랑을 가진 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의 하나님의 나라는 목자들에 의해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쓰임 받을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딴 교회보다 환경이 좀 더 열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딴 교회보다 뭔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정말 키우겠다 결단하고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키운다면 어느 교회 못지않게 이곳에서 훌륭한 아이들이 자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내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나은 것들 못 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정말 우리 자녀의 애정을 가지고 키운다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날의 목자였습니까? 오늘도 목자를 불렀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는 가서 전하라. 바라기는 성탄절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소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쓰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는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참된 평화로 인해서 기뻐합시다.
오늘 하루는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소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